반갑습니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먼저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모든 감사를 서로 교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1절에서 새 것과 옛 것이 나옵니다. 새 것이 생기니까 옛 것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옛 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을 덧입었음을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니까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면 옛 모습은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졌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신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흐름, 또 세상적인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그 심령에게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무너진 거예요. 옛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성립되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2절에 가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는 그 상태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이 성전,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거하는 그 집이 되는 거죠. 3절에 보시니까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성소가 되는 거죠. 하늘의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구약에서는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어가는 집,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이 땅에서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완성이 되어진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성전됨이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온전한 장막에서 거주하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거주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누구를 얘기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만세 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기는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외로운 고독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겨라 라는 것.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누군가요? 바로 성도죠. 성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할렐루야.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집, 그 거룩한 집, 그 집이 바로 믿음으로 짓는 집이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 혹은 등불이 필요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는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금등잔대에 있는 7개의 그 빛이 성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린 양의 신부로 빛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으니까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등불 자체가 바로 믿음의 성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렇죠.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영적인 밤도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그 모든 어둠과 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더 완성으로 달려가는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멋진 예수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